여러분, 자연 만물 앞에 설 때, 또 자연의 변화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참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그렇게 준비하며 계획하며 실행을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때가 되면 눈이 내리고 좀 있다가 꽃이 피고,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추워 떨던 우리에게 아마 머지않아 또 반팔 옷을 입고 덥다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날씨를 조정하고 계신가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변화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지 않은 법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일정한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고 계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법칙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묘한 법칙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단하다, 마치 하나님 안 계시고 저절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욥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대장부라면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질문합니다. 네가 우박의 길을 아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아니면 비가 내리는 길을 네가 아느냐? 언제 네가 천둥에게 번개에게 저기서 번쩍하고 해라 그럴 때 번개가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네가 아침해를 떠오르게 하느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주어 봤느냐? 얼음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어는지 네가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욥기 38장 39장에 보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폭풍 질문을 쏟아내실 때 욥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의 법칙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서 세상 학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가 자연과학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답을 알지 못하는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러나 피를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런 것이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인체에 해부를 하고 그 기능을 안다고 할지라도 정작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머리에 있나요? 마음이? 가슴에 있나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학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깨닫고 연구해서 숨겨졌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법칙의 지극한 일부분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세상의 법칙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고 또 좋은 연구자가 되어서 세상의 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신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드시지 않고 사셨던 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한 40일의 금식 기도 외에 예수님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금식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뭐 잠 안 자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에 이 예배에 더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주일 예배 잘 드려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 조절하시고 바쁜 일 미리 다 정리해 놓으시고 푹 쉬시고 주일날 나와야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졸지 않게 해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작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자연 법칙 속에 살아야 합니다. 가꾸어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법칙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따라 합시다. 자연 법칙에 따라 잘 순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자연 법칙 밑에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야 할 때 자고 먹어야 할 때 먹고 쉬어야 할 때 쉬고 가꾸어야 할 자연 만물 가꾸면서 때가 되어 그 날씨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칙을 잘 이해하고 아름다운 이 인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 세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잘 살아가려면 영적 세계 법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일 비가 오려나? 그러면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날씨가 좋은 거예요. 아침에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어서 어린 마음에 야, 이러다 비 오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안개가 끼면 곧 해가 쨍 하고 뜬다. 그런 날은 정말 좋은 날이 된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아시나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제비가 땅 밑으로 낮게 나르는 날 곧 머지않아 비가 오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잘 알게 되면 옛날 농경 사회 속에서는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른들은 그렇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섬기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법칙을 제대로 깨달으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섬기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기도에 의해 움직입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 그 법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지만 영적 세계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오늘 그 많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법칙,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성경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곳에 가서 기다려서는 하나님의 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3명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눈에 보이는 세계, 인류 역사의 이야기,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갈대아 시절 사람들의 모든 학문의 수준에서의 최고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주어졌느냐? 꿈과 환상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학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었으니, 그는 성경도 하나의 책으로서 읽으면 이해했을 겁니다. 이 구절은 뭘 의미하는지, 뭘 뜻하는지 일반적인 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일단 읽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언어의 형태로, 문자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날 다니엘이 이 기록된 책, 그렇게 많이 읽었던 책, 모든 서적을 깨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날 이 말씀에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의 시점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약 7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70년의 기간 동안 다니엘은 기도해 왔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망해버린 나라의 회복을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허물어져 버린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또한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렇게도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 다니엘에게 송곳처럼 꿰뚫고 들어와 마음의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뭐죠? 2절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성경 구절이 다니엘에게 깨달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을 처음 읽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 70년이 지나기까지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80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묵상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에 열심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한 번도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았던, 그저 읽고 지나가며 그런가 보다 했던 그 구절이 바로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그 시점에 다니엘에게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70년을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발견했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때가 되어야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성경을 깨닫지 못할까요?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깨달음은 일반적으로 읽기만 하면 이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7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경으로 다가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 아무 깨달음이 없다, 그래도 읽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느냐, 자기 생각과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바로 거기에 촉매작용을 하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촉매가 없으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탄, 다이너마이트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폭발력이 강할지라도 거기 도화선에 불이 붙든지 아니면 일정한 힘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가짜인가? 이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닙니다.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정품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능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쓸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무 그릇이 아닙니다. 내 그릇이 요만큼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뭐가 문제냐? 오늘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은 다음에 기뻐 춤추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는 그는 곧바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어떤 기도죠? 일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정말 내가 먹고 살 의미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런 각오가 있을 때, 아니면 주님 앞에 당신이 내 모든 인생의 전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내겐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금식하잖아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시대에 배로 만든 옷을 입었을 때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거칠거칠 불편했을까요? 금식하면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빠져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배옷을 입으면 아파서라도 이 옷을 입고서는 활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삶의 기쁨을 다 끊어버리고 내 슬픔을 표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유대인들의 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화장과 모든 꾸밈을 내려놓고 재를, 무언가가 타다 남은 재를 자기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도 위장을 한다고 몇 개 발라놓으면 아주 사람이 새카맣게 보이는데 재를 뿌렸다. 이건 위장하는 것보다도 더 초췌한 모습입니다. 먹지 않죠. 배 옷 입고 있죠. 재를 뿌렸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응답받은 사람이 왜 슬퍼합니까? 응답받으면 잔치해야 되는데 응답받은 사람이 왜 금식한단 말입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또 기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흘려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발견했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깊이 들어가 읽어보면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곧장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아마 이 구절을 인용한 말씀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마치겠다고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 하나님의 뜻은 작정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꿈꾸며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평안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평안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능력 드러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복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안 이루어지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등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삼고 조직의 목표로 삼고 공동체의 목적지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뜻하신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전기공사가 마무리되어도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주실 복이 뭐냐? 이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그 민족과 나라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마치 오늘 본문에서는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지역의 통치자로 세움을 입고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고레스가 다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각 나라 족속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그 과정, 그 사이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해성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환상을 본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때의 그림을 미리 하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베옷 입고 기도하고 재를 뿌려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약속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 붙잡고 나에게 기도할 때 이루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내가 할 일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되겠지.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말씀하면 이루시니까, 계획하면 이루시니까, 뜻하시는 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여러분,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개념상의 논리 싸움일 뿐이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점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받은 응답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마친 지금 시점에서 부흥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내 배우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축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축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많은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적, 그렇죠? 힐링, 고침, 그리고 축제, 축복,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하나의 미싱 고리, 빠져버린 이 고리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